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밖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신 위로와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무엇이 없는 관계였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관계. 그것은 인간적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미연에 차단시켜 주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결핍이 남아있고 또 원하는 바가 존재합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를 당혹해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는 그러한 인간적인 결핍과 어려움을 초월하는 모든 문제와 결핍의 근본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고 또 드러나 있는 결핍과 문제의 현상들만을 수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들의 근본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본 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결핍과 문제들 속에서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결핍과 필요를 초월하시고 능가하시는 주님의 목자 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이 결코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둥이가 아버지에게 없는 자식 취급을 당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만 보더라도 다윗이 자신의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결핍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부족함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과 근본적인 결핍을 영혼의 문제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돈이요, 지위요, 건강이요, 합격이요, 인기요, 명예요, 인정받는 것이요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면 돈이나 지위,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돈 없이 건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결핍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결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맛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매우 바빴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재미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르다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승질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모셔놓고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 힘들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이 힘든 상황이 자신의 결핍이었어요. 왜 나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해야 되나? 인정도 못 받을 것. 혼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교 가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르다야, 너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구나, 그 말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구나. 너에게 한 가지 필요가 있구나. 마르다에게 필요는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결핍은 딱 한 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많은 것들을 결핍으로 너의 필요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너의 결핍, 너의 필요는 너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수많은 요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에게 결핍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너에게 없는 그것을 택했느니라.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것이 뭐였어요? 주의 팔찌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언니도 안 도와주고 지만 가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그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또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돈과 지위, 명예, 건강, 자녀, 승진, 합격 이러한 것들, 성공, 이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것들을 너희의 결핍, 너희의 필요로 생각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아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유일한 필요, 너희의 유일한 결핍은 바로 말씀이니라. 그것을 채워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 지위나 인기는 여러분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소멸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필요, 인간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영접하여 영혼의 근본적인 결핍이었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신 이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 부치고 갈비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이 잔치를 풍성하고 성대하게 즐기려다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르다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준비하는 일, 이 단어가 놀랍게도 무슨 뜻이냐면 봉사하다. 봉사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열심히 섬기시고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00번 낫다 하는 것입니다. 자칭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열심과 노력으로 했던 그 봉사와 섬김과 헌신들이 결국 심판대 앞에서 활활 타는 불검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남김없이 태워져 소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유일한 결핍이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끝까지 내 안에 믿음으로 지켜내면 심판대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성대한 천국잔치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결핍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야, 너 틀렸어.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 섬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있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그토록 아프게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낸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동족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했던 삭개오. 그는 상처와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범벅이 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결핍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갑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은 상처와 자괴감에 대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만일 주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각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상처와 열등감을 오히려 스스로 폭로하고 있더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의 죄를 폭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은 우리의 결핍과 필요라고 하는 그 현상만을 메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인간적인 결핍과 필요들을 무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력하게 하신다고요. 아, 돈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이러한 마음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무력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겨울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목자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큰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양들은 좀처럼 눕지를 않는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배가 불러야 됩니다. 둘째는 파리떼의 습격이 됐건 이리떼의 습격이 됐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눕는답니다. 셋째는 주인이 함께 계셔야 눕는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양은 눕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대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 안전하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플까? 왜 여전히 삶 속에 위협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마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큰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어주심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문제입니다. 이 장소를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빈들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잔디가 많은 곳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동일한 기적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다른 배경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수천 명을 먹이신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이 수는 불가능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무대 또한 오병이어의 불가능을 더 확실히 하는 그런 무대 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보아도 5마리, 2개로 여러분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5천 명은 남자 장정만 계수한 거니까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한 2만 명 나오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먹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 에레모스, 광야에서 먹일 수 없는 것이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양식으로 먹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판단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상식 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에게 먹일 것이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늘의 양식은 넉넉히 남는 양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으로, 그 하늘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모델을 빈들, 즉 광야라고 설정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식이 나올 수 없는 이 광야와도 같은 땅, 이 세상에게 너희의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구걸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너희의 양식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양식의 근원이시며 곧 양식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오병이어 기적 무대를 처음부터 풀이 많은 잔디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아,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조금씩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이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떡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도무지 양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굳이 그곳에 잔디가 많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불가능, 환경의 불가능, 인간의 불가능을 폭로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못하고 환경이 못하고 인간이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성이 자란 푸른 풀밭에 이 잔디에 너희를 앉게 하여 쉬게 하겠다.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배를 채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던 불쌍한 자들을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께서 앉게 하시는 곳, 예수님이 앉히시는 곳이 푸른 잔디가 되고 풍성한 풀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그냥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아, 나를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이죠.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만찬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성만찬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더라. 예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양떼들에게 먹이를 먹이시고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죽이시는 것은 단순히 양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배불리 먹이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여러분, 아직 성만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는 그 성만찬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만 배부를 수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임으로 그들이 안전할 수 있으며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안전하고 목자가 함께 계시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족함 없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을 죽이신 그 사건은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우리의 본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 거주하게 하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과 시냇가에서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마음껏 먹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곳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세상이 주는 세상의 양식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먹이를 물면 낚시채를 잽싸게 낚아채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렇게 낚싯바늘에 걸린 자들을 세상은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좌에 계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에게 사기당하고 세상에게 상처 입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어떠한 해나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복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이름, 목자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양은 목자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할 때도 내 생각이나 내 의견대로 따라주기를 얼마나 바랐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내 고집 앞세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혹 하나님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셔서 여러분 속상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신앙으로 보나 삶의 질로 보나 이쪽 길이 옳다고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원망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붙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인도하는 악한 길로 가다가 끝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면, 우리의 목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양들을 위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도우심을 보증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내실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내 양들을, 내 백성들을 도우리라 라고 하는 의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실 때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신 목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까지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과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끝없는 돌보심과 완전한 사랑하심이 우리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